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자기의 눈앞에 딱 주어져도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쭉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경험치라는 것이 쌓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습득한 그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싹 쌓여가다 보면 그것들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자기만의 세계를 쌓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굳어진 자신의 사고방식을, 자신의 세계관을 좀처럼 바꾸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체험이나 어떤 대대적인 그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확신 속에 갇혀서 더 넓은 관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 진리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어야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시대인 겁니다. 즉, 이해가 되어져야만 믿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 기본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강림해서, 막상 성령이 강림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시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막 역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성령의 임재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들 교회 안에서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면 이해가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가 가진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들이 놓치면 안 되는 이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강조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그 막 방언이 터지고 불꽃 같은 성령이 사람들의 머리 위로 막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런 것을 다 목격하고 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서서, 봐라, 여러분들의 눈으로 불꽃 같은 것이 너울거리면서 임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듣지 않았느냐, 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운 적이 없는 그런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느냐. 자, 어떻습니까? 이래도 예수님을 부인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표되었던 메시아의 강림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철저하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에 의거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이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호기심에 웅성거리면서 모여든 그 자리에서 방언과 함께 불꽃같이 임한 성령을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더욱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고 외국어라고는 전혀 교육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여러 지역의 그 방언들이 줄줄줄줄 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 독일어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쏟아져 나온다. 배운 적도 없는 러시아어가 그냥 여러분들의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온다. 그 기적 아니고 뭐겠어요? 언제 한번 학원을 다녀봤어요? 공부를 해봤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12사도와 그 120문도의 입에서 각자 다른 나라의 그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 그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으로 인한 어떤 신비한 현상이거나 예언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기이한 일이다 라고 여겼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이 이 아침 시간부터 벌써 술에 취해서 술주정하는 것이라고 폄하하고 조롱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의 현상을 사람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할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진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딱 보게 되면은 기적 그 자체에만 열광을 합니다. 나는 할 수도 없는, 상상도 못하는 저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만 보고 놀라워하고 그 안에서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이렇게 기대하게 되죠. 자, 이 종이 뭉치를 이만큼 신문 페이지 같은 걸 이만큼 갖고 와서 이게 전부 다 100불짜리 지폐로 빳빳한 지폐로 바뀌는 기적 그것만 좀 한번 일으켜주면 안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그 자체에만 사람들이 몰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더욱 많은 물고기와 떡을 애따 이거나 먹어라 하고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생수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모여든 자들,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그들의 굶주림을 그들의 어떤 결핍함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모인 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그냥 기적인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런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이러한 기적이 계속 뒤따라야 하는가? 그건 아니죠.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 초월적인 현상은 때로는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정확한 복음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있는가라는 데 있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떠올렸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 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거를 베드로는 벌써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이제 교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베드로의 이 첫 설교가 갖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찔림이 있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기적을 봤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얻고 3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는 이 첫 장면에서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인식되고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짧게 얘기해서 마음에 찔렸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놓고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복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성찰이나 윤리적인 결단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다 그런 그 성령을 체험한 그런 경험들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생활을 쭉 해온 경우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그냥 교회를 출석하던 그런 시절에는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나눠도 그냥 듣고 흘릴 뿐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생명의 물과 같은 느낌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말씀들이 싹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앞에 있던 많은 이들이 바로 이러한 시점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일에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찔림이 있게 했다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 말고 좀 고급지게 표현을 하면 이제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그 세계관의 체계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그 뒤에 이어지게 되죠. 38절 말씀 보면 전통적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같은 유대인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관습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네 이런 걸 모두 다 부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딱 압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라는 말씀부터 그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야기인 것입니다. 평소에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법규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 세계관에 입각한 사고를 한 방에 깨부수는 겁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할례 제도라는 걸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적되었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다시금 세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껏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자신들의 그 신앙의 삶을 모두 다 뒤집어 버려라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과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밖에는 그들이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면서 굉장히 그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한테 딱 가갖고 무턱대고 이제까지 당신은 불신앙의 죄인으로 살았으니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누가 가서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미친 인간 다 보겠네. 아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당연히 누구나 마음속에서 솟아나게 되죠. 또는 이제껏 내가 진리라고 또 진실이라고 믿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당연히 어이없고 참 황당한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들게 될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그런 어부 아닙니까? 그 갈릴리의 어부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완전히 짓밟는 어떤 이 괘씸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게다가 이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받은 할례를 무시하고 세례를 다시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관습마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마저도 뒤흔드는 엄청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이 사도 베드로가 행했던 설교가 아주 힘이 있고 대단한 그런 설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을, 신약 성경 쭉 보다 보면은 대표적인 그 명설교들이 몇 개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행했던 그 설교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그 분량 자체가 일단 이 베드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분량부터가 벌써 달라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알차고,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요약해서 설명한 신약 성경 최고의 설교라고도 뽑힐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행했던 그 설교 말씀만 깊이 있게 우리가 쭉 읽어보고 묵상을 해도 구약 성경 전체와 나아가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정도로 내용의 깊이와 그 넓이가 잘 잡혀 있는 훌륭한 말씀이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어떻게 보면 훨씬 짧고 투박한 어조의 설교와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설교가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런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 후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반응이 어땠어요? 스데반 집사 주변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스데반 집사, 그 명설교를 했던 스데반 집사에게 날라온 거는 짱돌이었습니다. 짱돌.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 집사 순교한 거예요. 손꼽히는 그 명설교를 해놓고 스데반 집사는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행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설교는 3,000명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스데반 집사가 행했던 그 수준 있고 깊이 있는 설교에서는 회심과 세례를 받기는커녕,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기는커녕 욕설과 폭력만이 난무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통해서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설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그 예정된 뜻에 의해서 성령께서 친히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재주와 사람의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멩이 세례는 베드로가 맡고 스데반은 박수를 받거나 훌륭한 설교자로서 인정받는 일들이 당시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설교자가 가진 조건이나 상태에 있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마음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그냥 뿌릴 뿐이에요. 어차피 뿌리다 보면은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옥토밭에도 뿌려지고 길가 옆에도 뿌려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은. 문제는 길가에 뿌려지고 뭐 돌멩이 위에 뿌려지고 그거는 볼 거 없어요.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려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고 누가 자라나게 합니까? 네? 누가 자라나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 뭐 다 기억나시잖아요. 저기 우리 그 교육관 바깥에 뜰하게 우리 뒤에 와 계시지만 우리 이민경 집사님이 막 호미질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깻잎을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똑같은 깻잎을 아마 그 임상욱 집사님 댁에도 뭐 화분이든지 뭐 뜰하기든지 뭐 심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3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임상욱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뿌려놓은 그 깻잎은 벌써 따서 먹고 있다고.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저 뒤에 있는 그 깻잎은 자라지도 않고 이제 보니까 조금 손바닥 한 반절만하게 그 깻잎이 자라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누구 집에 있는 깻잎은 3주 만에 따먹을 정도로 그렇게 확 자라고 여기 교회 은혜로운 장소에 뿌려진 그 깻잎은 아니 뭐 이건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이거는 뭐 자라지도 않고 있으니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옥토밭에 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제가 그 조리에 물을 담아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돌짝밭에 뿌려진 저 깻잎도 저 정도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냥 위안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옥토밭에 뿌려졌는데 그 씨앗 어떻게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돌짝밭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은 햇빛에 타서 없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옥토밭에 뿌려진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끔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길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영혼의 양식으로서 끊임없이 작동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명설교, 아주 열정적인 연설로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용기를 가지고 투박한 그 내용의 말씀을 뿌렸을 뿐이지만 3,000명의 회심과 그 세례받음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서 그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는 성공적인 설교가 되고 훨씬 더 짜임새 있고 내용이 좋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돌멩이 세례받고 순교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그 자리에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실로 우리에게
진리가 진리로서 믿어지게끔 되는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닌 진리로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의 이 투박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미 선언된 진리의 말씀들이 나의 의식 속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행한 그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그겁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이 교회를 참석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신앙을 키워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딱 간추려진 아주 간단한 그 교리적인 몇몇 내용들만 알면 그거에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을 찾아다니면서 현실 속에서 당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굳이 틀렸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이 딱딱하고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셔서 수천 명의 성도가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인간의 정욕과 세속의 가치관이 들어가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그 말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선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동하심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평소 같으면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이 베드로의 그 복음 선포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검으로서 그들의 내면을 찌르고 쪼개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은 진리의 말씀, 진리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이 되도록 도우시고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듣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고 또 들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우리네 신앙은 바로 이것을 알므로써 아는 것이 믿음이 되도록 바꾸어가는 그 긴 여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의 인생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다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양식 삼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도록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체험과 그가 겪은 기적들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봐라, 수백 명이 지금 방언이 터지고 배워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그 지역의 말들을 막 하지 않느냐, 이래도 안 믿을 테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직 말씀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은혜 주심과 언약 성취의 그 사실을 밝혀내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먼 훗날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의 말씀.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남긴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신 그 말씀의 능력은 죄악과 사망의 어두움을 밝히는 한 줄기 빛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 구원의 그 경륜을 선포한 겁니다.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단순한 이 선포하심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그 3천의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이 심령들 위에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귀한 그 구원의 사역 위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배단위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앞에 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동일한 성령의 역동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믿음 위에 서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며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의 내용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